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임종을 앞에 놓고 어떤 말을 하느냐. 소크라테스는 그분은 양심운동가, 양심가인데 죽기 직전에 내가 아무에게 닭 한 마리를 구웠다가 못 갚았는데 그거 좀 갚아주라. 그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일평생 양심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그 걸린 걸 마지막 그걸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닭 한 마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운명을 했어요. 그 시저 같은 사람은 권력욕에 일평생을 권력 다툼만 하던 사람이니까 죽음 직전에 그 신복 부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마저 나를 배반했느냐. 평생을 권력 투쟁하던 그 사람이니까 마지막 남기는 말도 그 말을 남겨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죽을 때에 참 한순간만 더 내게 시간을 더 준다면 내 가진 걸 다 주겠다. 평생을 이제 돈과 재물을 가지고 가치로 살아오던 사람은 그걸 재물로까 마지막도 또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가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서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 하신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슴을 울먹이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면은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원수를 향해서 로마 병정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주님의 그 기도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너무도 원통하게 했던 사람을 나한테 너무 무례하게 대했고 함부로 대했고 나를 너무 윽박지르고 고통을 줬던 사람에게 과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고 갑시다. 용서하고 갑시다.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참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죽어도 못할 일인데 차라리 신나를 확 덮어쓰고 나이트를 켜붙이면 켜붙였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렸지. 나는 죽어도 못한다.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속상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용서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용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니하고 내하고 니 죽든지 내 죽든지 보면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용서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존심이 상하고 내 위신 체면이 말이 아니고
저도 한번 겪어봤어요. 그러다가 이놈아 니깐 놈의 체면이 뭐 그래 대단하냐. 다른 분이 아니고 나 자신을 보고 욕을 했어요. 내가 이 자식아 니가 뭐 그래 대단한 놈이냐. 니깐 놈의 체면 그까짓 뭐 그렇게 대단하냐. 니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하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그분의 자존심은, 그분의 체면, 그분의 위신은 어떻단 말입니까? 흉악무도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침을 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에 죄패를 덮어쓰고 깔깔대고 비웃고 조롱하고 납덩이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살찌미가 능마처럼 누더기가 되도록 두드리 맞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서 합니다. 돌더미가 되어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돌을 던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의 기도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00달란트를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천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하면은 금덩어리인데 한 340-50톤 됩니다. 15톤 트럭에 20대 실어도 갖다 못 나릅니다. 340톤 금덩어리 톤 1000kg이 1톤이에요. 예. 1kg이 금천돈입니다. 금천돈. 이런데 1000kg이 1톤인데 340-50톤 될 만한 그런 금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꽉 채워도 넘치날 겁니다. 금덩어리가.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양이 아니고 무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은 무한의 탕감입니다. 그런데 뭐 바닥바닥 세워가면서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도저히 못해. 죽어도 못해. 내가 지옥 가면 갖지 못해. 예, 우리가 언제까지 극하고 있느냐. 주님을 생각해 보면 내 가진 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내 위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위신 빡빡 세우고 내 체면 죽는 날까지 체면 세우겠다고 내가 용서 못 해주고 예. 원리 원칙 따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느냐. 인간과 인간끼리에 그거는 100데나리온의 끝이고 말아요. 주님과 나 사이는 10,000달란트가 걸려있어요. 용서받은 무한한 용서받은 우리에게 용서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어찌 됩니까? 이율배반적이라. 예, 우리 성도님들 용서하고 갑시다. 우리 마음에 그거 좋지 못한 앙금, 찌꺼기, 미움, 갈등 그거 담아놓지 말고 이제 비워버립시다. 우리 마음에 좀 여백의 공간을 남겨가지고 잠근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처럼 예, 잡동사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산책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에 거니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 동산을 좀 마음의 동산을 만듭시다. 용서해버려. 한 인간과 나하고 감정 가지고 지옥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 체면, 내 위신, 내 자존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흙덩어리 무덤 하나만 남겨 있습니다. 화장기가 뿌려보면 무덤 하나 없습니다. 그때 우리 자존심이 어느 산천에 걸려가 있겠습니까? 예? 이러니까 살아있을 때서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다 용서하고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용서해버려. 해보면 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 마음에 다 내가 이걸 다 해결해서 해봅니다. 미움 없습니다.
미움 거기에 내 인생 묶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어떤 A라는 인간 때문에, B라는 인간 때문에, 갑이라는 을이라는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묶어놓고 섞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뭐 대단한 기라고 내 인생을 그거하고 나하고 붙어가지고 상대해가지고 시간 끌고 내 인생을 거기에 소모하고 말아버릴 일회용으로 처분되고 말아버릴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아서 영기와 물질계를 자유하는 세계에서 살아야 될 이 어마어마한 포부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인데 왜 작은 거기에 일시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거기에 묶여가지고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갈근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잘하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상대하려 하더라 무한히 크신 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물을 상대할지언정 한 인간을 상대해가지고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에 붙들러 매여 말목에 나를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앙금에 거기에 막혀가 거기에 막혀. 거리가 건너가도 못하고 건너도 못 서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헐어봅시다. 미움, 앙금 이런 거 다. 여러분 나는 다요. 상대가 나를 안 하더라도 괜찮아. 내 편에서라도 일방적으로라도 다 여러분 용서해 버리고 풀어버리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목한 게 생각나거든. 하나님 섬기는 거 중단하고 먼저 가가지고 형제와 불목한 거 이거 해결 짓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야 내가 그 제사를 받고 내가 그 예배를 받아들일까 아이가. 너끼리 치고받고 막 미움과 갈등 갖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그거 좋다 받을 수 있느냐. 그 예배 내가 못 받겠다. 너끼리 화목하고 오느라. 서서 기도할 때에 사과하라. 용서해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마가복음 거기 말씀해놓고 서서 기도할 때에 서로 사과하라. 조건이 딱 단서 조항을 딱 붙여놨어.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에 그게 화평감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해놨죠. 모든 성경 이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가는 자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나는 그 순간 자유인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인가 잘못이 누구에게 있고 없고 떠나야 됩니다. 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못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갑니다.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겁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떠나서 조건을 떠나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다 용서해주고 가는 용서의 삶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가상 7연에 말씀하신 것이 그 강도, 첫 번째는 대적하는 원수를 용서해 주는 걸 상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흉악한 죄인, 십자가에 같이 옆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걸 목회 몇십 년 하면서 작년에 처음 그걸 주의 일은 죽는 날까지 하는 거구나. 일은 죽는 날까지 하는 게 맞아요. 방법은 누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해야 되고, 주의 일은 죽는 날까지 하는 게 맞구나. 오늘 네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눈앞에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삶을 살고 계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사는. 이래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그 순까지도 주님은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해 있으면서도 한편 강도를, 흉악무도했던 그 강도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우리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들이 나 때문에 막혀 있으면 어찌 됩니까? 구원의 반열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때 아람 진대가 에워쌌을 때 그 4명의 문둥 환자들이 성문 어귀에서 들어가도 얻어먹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 이미 밖에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래줘도 저래도 죽을지언니니까 그들이 이판사판이니까 차라리 아람 진대에 가자. 죽이면 죽고 거기서 얻어먹으면 얻어먹고 이판사판이라. 그래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갔어. 이게 웬일입니까? 금은보화와 굴량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움을 주니까 그들이 전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4명의 문둥 환자들이 그만 환장한 듯이 끌어모으고 금덩어리, 머리, 민크, 코도 모든 걸 끌어모으다가 이게 아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구나. 궁중의 왕과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아름다운 소식.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어요. 아름답다 말은 색깔이 아니라 가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시가 분초를 다툴 만큼 굶어서 기진에 죽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먹을 것을 전해주면 그들이 와서 먹고 사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히 있구나. 전하지 않고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잠잠하고 있구나.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이가 있으면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말입니다. 밝은 아침 죄악 세상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가 화가 우리에게 미치겠다. 전하지 아니한 자에 화 받을 걸 생각해서 이 4명의 문둥이가 가자. 우리만 이렇게 배채울 게 아니라 빨리 우리 동포에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급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이래서 이들이 전해서 그들이 다 살게 된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생명을 전해야 돼. 구원을 전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구원운동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달 운명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 앞에 그 마리아와 그 마르다와 또 살로메와 또 거기에 요한이 사도 요한은 늦게 도망갔다 왔겠지만 그때 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이젠 네 모친이다. 너희가 좀 맡아 부탁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요한이 어머니로 모시고 섬겼던 것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성경에 나타낼 때마다 소개할 적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소개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다 사랑하셨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나이 젊은 요한,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그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모셨다고 되어 있고 저는 성지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던 살았던 그 집이 지금도 순교 성지로 남아 있어요. 예, 이러니까 주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다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막 중도에 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에나 마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명히 여기 주님이 원망한 건 아닙니다. 불평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사건적으로는 버림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열렬하게 환영하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발 앞에 깔아드리던 그 무리들은 다 형세에 기울여져 가지고 가편투포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손을 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생사와 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하나 둘 주님 모른다고 떠나버리고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다고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두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모두가 떠나갈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논할 대상이 없어요. 그분의 일을 누가 이해할 것이며 그분의 중심을 누가 크게 이해가 될 겁니까? 그분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고 마지막 그분의 고독의 클라이막스는 엘리 나마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받는 사건적으로는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한 해석을 하시는 것 저도 전적 동의합니다. 그는 목사님 그 예수님의 반응은 원망이나 불평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됩니다. 자원이 안 되고 실패가 되고 억지가 되고 맙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실패가 되고 맙니다.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사건적으로는 그 사건이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고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래 지내보니까 근래 와서 친구가 없어진다는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어 보니까 이제 친구가 자꾸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확립이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고독해요. 뭐 한 이불 속에 잠잔다고 친구인 줄 압니까? 부모 형제라고 뭐 몇십 년 같이 살았다가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친구가 없어지고 있어요. 친구가 뭡니까?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고와 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없어져요. 참 우리 인생이 고독해요. 또 우리가 어떤 치료가 힘든 어떤 중병에 걸린다지 하면은 그때는 옆에 아내가 있어도 옆에 남편이 있어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그걸 대신 못 해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절절한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습니다. 젊을 때 몰랐던 고독이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모진 병이 나를 찾아옵니까? 막 입에 욕까지 막 올라오고 원망이 나올 것 같고 하나님께도 나를 버리는가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어떤 고독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고독을 우리가 잘 이겨내서 그때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고독한 우리를 부릅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린다 해도 주님이 계시거든요. 호기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께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독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독의 어두운 터널을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분이겠습니까? 혼자 슬퍼하거나 혼자 울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든든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고독의 메시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곡식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됩니다. 고독할 때 우리 성도들은 혼자 슬퍼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부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네 혼자 감당도 못할 짐지고 감당도 못할 의미 없는 고생하고 있지 말고 나한테 오마. 오늘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제 어떤 고독의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하신 주님의 말씀이고, 다섯 번째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고통의 삶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목마른 그것은 최악의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 될 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땀샘 옆에 모세혈관이 파열이 돼서 그 피가 땀과 섞여서 흐를 때 불구스름한 피가 흐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노동자들요, 극심하게 노동할 때 비지 땀이 흐릅니다. 땀이 찐득찐득한 비지 땀이 흐릅니다. 그냥 맑은 땀이 아니고 미끌미끌합니다. 중노동을 할 때 몸에서 삐져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모세혈관, 땀샘 옆에 있는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그 피가 땀에 섞여서 나올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어젯밤에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그래 묘사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그렇게 짜라바치면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그 이튿날 빌라도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후들겨 맞아서 늑마처럼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이미 탈수가 많이 있는데 집행관들이 보니까 도저히 꾀를 부려서가 아니라 힘이 안 돼.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안 돼서 억지로 구린네 사람 구린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미 어젯밤에 녹초가 돼 있는 예수님, 거기에다가 채찍에 살과 피가 터져 흐르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체중이 그 못에 걸려 있습니다. 뭐 별소리 해서도 성경에 못 박힌 거예요. 이런데 그게 뭐 흉경막에 이런 틀리는 경련과 고통을 그 어찌 말로 다 할 겁니까? 채찍의 고통, 머리에 가시 밀려와 있어. 탈수가 되고 되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절정을 받아. 우리 주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가 없은 분입니다. 그분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셨으면 존귀의 영광 누리며 계시면 되는데 그 고통 안 당해도 돼요.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속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가지고
배고픈 걸, 목마른 걸,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독을 삼키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멸시천대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 인간이 겪을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점을 다 느껴보신 분이에요. 그 위대한 분이 날 위해서 그 고통의 자리까지 당해주셨던 걸 생각하면 내가 주를 위해 복음에 의해서 멸시받는, 천대받는, 수욕을 당한다는 걸 어떤 것인들 내까지 그거 뭐 대단한 게라고 못 견딜 게 뭐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우리도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성취하신 삶입니다. 18세기가 저물어 가는 때 비엔나에 한 가난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비범한 그런 음악의 달란트가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단 한 번도 음악 교육을 시켜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평생 꿈이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다행히도 11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황실 성가대 단원으로 입단이 됐어요. 너무 특별했으니까. 11살에 황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시립 악단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랬는데 16살에 변성기가 와가지고 이게만 무슨 애가 소년이 성대가 막 변해보니까 16살에 커서 부득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너무 음악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성악은 못하고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곡을 하는데 종이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우리 옛날 뭐 어른들 가난했다 그러면 아이고 아빠 뭐 라면 하나 사줬으면 되지 그래. 라면이 어디 있었어? 라면 사 먹을 돈이 어디였어야지. 집에서 가난한 애들 간들간들하는 쓰러질 것 같은 애들이 있어도 계란 그거요 10개 그거 꾸러미에 매가지고 애들 그 간들간들한 애들 먹고 싶어 먹겠는데 놔두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쓰려고 계란 10개를 한 꾸러미에 매가 갈 시대인데 100원이 어디 있고 1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18세기 말에 작곡할 종이가 한 장 없는데 어두운 카페에 친구들과 모이면 메뉴판 뒤에다가 덮어놓고 작곡을 하고 이랬던 것인데 이 청년이 31세에 마음을 큰 그걸 결심을 하고 이제 야심작을 하나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곡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작곡을 하다가 그만 붓을 꺾어버리고 집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31세 나이에 도시 빈민가 굴에서 장질 부사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이거 뭐 이름 없이 끝나버렸죠. 그가 죽은 지 37년 되는 해, 죽은 지 37년 만에 그가 마지막으로 쓰다가 붓을 꺾어버린 그 작곡을 그 친구가 그걸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곡을 연주를 한 거예요. 37년 만에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연주를 하게 돼 세상에 알리게 됐는데 그 곡이 바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작곡하다가 중간에 붓을 꺾어보고 말았어요. 완성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슈베르트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 인생이 미완성이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슈베르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미완성 인생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 요즘 와서 슬플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철들자 노망한다는 말이 그게 어찌 보면 나한테 이렇게 적중이 되고 있느냐. 이제 우리 인생이 참 철들면 세월은 다 가버렸어. 버스가 지나가 버린 후에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한 번 더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진작부터 좀 17살 때는 어떻게 하고 30될 때는 하고 40이 될 때는 어쩌고 여러가 마스터 플랜까지 딱 짜놓고 그때 맞춰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이미 세월이 다 좋은 시절이 흘러가 버렸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유봉률 장로님 사진을 전번에 우리 이종남 집사님하고 유봉률 장로님하고 우리 신천의 권사님하고 이미자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찍었던 사진을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야 나도 이래 젊은 때가 있었네. 불과 한 10여 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말이죠. 이래 다 지나가 버리는 우리 인생이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수베르트는 31살에 그 미완성 교향곡을 쓰다 던지고 갔는데 그 나이와 비슷한 33세의 나이에 한 젊은 청년이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성취했다. 나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철들다 노망했다. 이제 뭐 인생을 조금 알까 싶은데 다 가버렸는데 예수님은 33년 사셨는데 나는 다 이루었다. 테텔로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무슨 말씀이냐?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빈틈없이 계획된 완벽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하나도 빠뜨려 먹지 아니하고 예언된 삶이었고 예언된 죽음이었어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출생이 예언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도시 이름이 그 조그마한 시골 도시 소 베들레헴에 태어날지 예언되었고 태어나거들랑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벌써 지어놨어요. 이름까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뭐 어땠어요? 애굽에 피난 가야 되고 고생해야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귀 타고 입성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은 30냥에 팔려갈 것도 예언이 됐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 게 예언되었어요. 양쪽에 살인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리고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을 것을 예언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이 말라서 초로 마시움을 받게 될 것까지도 예언했어요. 초를 이 마시움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예언이 하나 그 중에 몇 가지 맞고 몇 가지 안 맞는 게 아니고 빈틈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 예언이 출생으로부터 성장으로 입성으로 팔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초의 마시움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예언된 순서가 다 성취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다.
그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예. 또 하나의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건, 다 이루었다는 성취는 뭐냐? 율법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만족할 만한 율법 성취가 이루어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온전케 하려 왔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당신의 어깨에 달린 택함 받은 자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겁니다. 구원의 성취를 이룬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날은 참버스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숱한 아쉬움들이 남지만은 이제 우리도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되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 수행하다 가야 되고. 보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젊은 날에 숱한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고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을 말르고 달려들어는 이런 악행을 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참 멋진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고 해야 돼. 힘으로 안 되거들랑, 돈으로 안 되거들랑, 기도로 도면 되잖아요. 기도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객관적 은혜 역사, 공짜 선물이 날아 떨어진 그것 가지고 우리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가고 예수 잘 믿어야 가는 거 아닙니다. 못 믿어도 된다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회개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되지만은 잘 믿고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객관적인 역사로 공짜로 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말고 그 나라의 실력과 영광과 존귀와 기능을 상급도 받아야 되지만은 상급이 문제가 아니고, 상급은 한 가지 잘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그 나라의 영계와 물질계를 자유할 수 있는 기능과, 그 나라에 갔을 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부활체의 영광이 그러하도다.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영광을 세상에서 만들고 가야 된다. 우리는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좀 우리가 이제 뒤늦게나마 깨닫고 이제라도 우리가 좀 덜 아쉬운, 하나님 그래도 이거라도 하고 가네요. 좀 어떤 다행이라도 그을 수 있는 뭔가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늙고 그만 의미 없이 살다가 썩고 말 겁니까? 무언가 하나 내 시간을 기울여서, 내 정력을 기울여서, 내 진액을 기울여서 모아놓은 재물을 투자해서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고 물질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영적인 실력과 기능과 상급과 영광을 마련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처럼 우리가 다는 못할지언정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남은 분량을, 남은 분기만은, 남은 시간만은, 내 남은 요 부분만은, 요 요소들만은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가지고, 예? 섞이지 말고, 예? 그냥 무의미하게 세월 따라 흘러 섞여버리지 말고, 생명에게 삼켜서 진리대로 쓰여져서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영감대로 사라져서 생명에게 삼킴받은 생명의 가치를 만들고 하늘나라 의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7마디째, 아버지여 내 영혼 부탁합니다. 승리의 외침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드립시다.